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심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자리한 욕구인 것이죠.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며 내 존재를 가치 있게 여겨준다면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의 의미가 생겨 살아가는데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인정 욕구에 더욱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SNS에 보면 인스타나 아니면 유튜버, 거기 보면 좋아요라는 이 하나에도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그 사람들의 하루가 즐겁게 되어지는 것도 봅니다. 반면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하면 마음이 금세 무너지는 느낌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갈대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이런 마음은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라고 권을 합니다. 그러나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가치가 있다라는 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얘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제 초막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유대로 올라가서 예수님 자신이 드러내면서 명성이 더 커지고 퍼질 것을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제대로 일하려면 사람들이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려줘야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당신의 권위가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취지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당시 초막절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모이는 공개적인 무대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곳에 형제들이 구원하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떡하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제자 형제들의 그 구원의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기대나 계산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8절에 보면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아니하였노라라고 하시면서 더 강조를 합니다. 형제들의 방식과 하나님과의 방식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형제들의 그 권유를 거절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명절에 유월절 유대에 올라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10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이 말한 세상의 그 방식, 즉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명성을 얻기 위한 공개적 과시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행한 그 이적들을 펼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조용히 그리고 은밀히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오해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그리고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신중한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때, 카이로스, 그걸 매우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보세요. 그때에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내내 사람들이 요구하고 그런 압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이르지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늦지도 않게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추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 생각은 달랐죠. 형제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나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유대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형제들의 생각이 전혀 맞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줘야 한다라는 것,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야 내 가치가 생긴다라는 것,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아, 내가 성공했구나라는 그런 인식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 그 길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형제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 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세상에서 인정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미워할 것이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행하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악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복음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죄에 직면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빛을 어둠에 비추게 되면 어둠이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그러면서 빛 때문에 어둠을 물려가죠. 예수님의 진리도 세상의 악을 드러내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에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를 미워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미워하신 분들 계세요? 미워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맞다.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내 스스로 만들어 놓고 나에게 맞다라고 정해 놓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내 생각에 부합되는 것을 다 빼고, 예수님에게서 나와 맞지 않는 것을 다 빼어놓고 이제 나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부분만, 그것을 취해서 내가 만든 예수, 그 내가 만든 예수를 믿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예수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부르며 믿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인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정해놓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를 믿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그 선을 넘어서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권위에 대한 관념을 바로 드러내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놀랬다, 그리고 우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어떻게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유대인들의 반응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 언어적, 종교적인 배경을 고려하면서 볼 때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래 언어는 히브리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에도 아람어 사용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 언어가 되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은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인 예수, 이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성전에 올라가서 히브리어 성경을 능숙하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배워야 안다라는 것, 정식 교육을 받아야 가르칠 수 있다라는 이 확고한 전제가 자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배웠는지, 누구에게 배웠는지, 또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격도 없는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볼 때에 그 어느 누구보다 더 권위 있게,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헤쳐주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어디서 배웠는지, 또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유대인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관점에서 나온 것임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에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인간적 배움이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나는 하나님께 배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 체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한 번이라도 이해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를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들은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지식이. 그리고 세상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식은 배움을 통해 쌓이고 학력이 높을수록 더 많이 알고 더 잘 가르칠 것이다 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박사들의 말을 많이 신뢰하지 않습니까?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 그런 말을 신뢰하고 잘 받지요. 그런데 배움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의 영역에서 이런 판단은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예외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지식이나 학문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복음이 배워서 아는 것이라면 복음을 아는 사람 모두 신학자가 돼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겠죠.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평신도 어떻습니까? 결코 복음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배운 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예수님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웠느냐 배우지 않느냐 아무런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내 지식이나 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것.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더욱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학력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같은 진리를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나 바울서신 이 서신들의 글이 지적의 깊이에서 차이가 느껴진다 해도 복음 자체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글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전하는 복음이나 목사가 전하는 복음 그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명의 방식이나 성경적 지식의 깊이가 다를 수는 있지만 복음 자체는 동일하다. 복음을 사람의 학문적 수준으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려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런 생각,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배움이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아 전하는 그런 마음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배운 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은 모든 자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능력이나 자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능력이 있으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뜻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했고 힘썼다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를 했겠죠. 받아들였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조건만 바라보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저 사람에게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저 사람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다고? 라는 것이 조건만 본 거예요. 결국 사람의 조건을 보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에 조심해야 하겠죠. 오늘날 우리도 이런 모습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워서 알게 된 복음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 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삼으려는 것이다. 복음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불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것이라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면 그 안에는 불의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형제들의 생각이 맞지 않은 이유입니다. 형제들은 자기 영광만 구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고 유대인들 역시 자기 영광을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 구하는 예수님과 전혀 맞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대했다면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겠죠. 그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자기 영광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십자가 앞에 죽게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영광이 불의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 행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내 스스로 알게 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요. 복음으로 산다 해도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당연하겠죠.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니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살고 그분의 능력으로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잊고 살고 잊으면서 말을 하고 잊으면서 행하죠. 그러면서 내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한다 그런 사고방식에 쉽게 물들어 있어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내 영광, 자기 영광을 구원하는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고 성경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따라 움직이셨고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형제들은 사람의 인정과 명성을 원했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준과 자격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맞지 않았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실제로 세상과 맞추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가, 사람의 시선에 마음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알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우리의 지식이나 자격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아 전한다는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언제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게 된 것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가능하게 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고 그 속에서 불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자기 영광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이다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남은 일주일 삶을 살아갈 때에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